오늘은 모니터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큰 은혜이자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오늘 새벽 3시에 목양실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밖에서 왠 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에 취했지 싶은 한 분이 중심을 잃어버린 채 걸어가면서 뭐라고 혼잣말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장로님 네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솔로몬 성전을 보면 2개의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이었죠. 저는 기둥의 중요한 특징이 2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그 집의 무게를 묵묵히 감당하는 겁니다. 집이 서 있으려면 하중을 견뎌야 되는데 이 기둥이 그걸 말없이 감당하죠. 근데 이 기둥은 사실은 빗겨나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기둥이 사람들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있으면 공간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는 잘 띄지 않는 자리를 택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무게를 감당하는, 그러기에 참 어렵고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힘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을 마치고 부활절을 맞게 되는 토요일입니다. 성토요일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이제 주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그날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이날은 정말 조용히 그분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사도신경에 담아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사도신경 중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이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 원래의 신앙 고백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살려서 원문을 살펴보면 나중에 우리가 신앙 강좌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번역을 했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기 사도신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 천디랄 내신 전능 천주 성부랄 믿으며 그 외아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랄 믿으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드렸습니다. 음간의 날이샤 사흔 날에 죽은 자 가운데로 조차 다시 살으심을 믿으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굳이 소개하는 것은요, 오늘 토요일은 이제 주님이 무덤에 묻히신 날인데 과연 이날 주님은 어떤 시간을 보내신 것일까? 우리 신앙 원래의 고백대로 하면 주님께서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셨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이 겪는 가장 비참함까지 겪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토요일은 주님께서 그냥 무덤에 묻혀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이제 어쩌면 구원에서 멀어진 자들, 그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셨던 날이다. 죽음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우리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는 사실 아침 출근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어서 어쩌면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시간을 잊어버리진 않겠지만 서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배 되시는 분들은 비슷한 경험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어릴 적 시간을 생각하면은요, 칼라 시대가 아니라 흑백 시대처럼 여겨집니다. 하기야 흑백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도 깜짝 놀랐으니까 말이죠. 참 가난했고 궁핍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야기에 허기가 졌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학교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는요, 마른 땅에 떨어지는 단비 같았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도 어린이 예배가 따로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 수요일 오후 예배는요, 선생님들이 성경 연속 동화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빠질 수 없었던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진 이 이야기였죠. 얼마나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지 말이죠. 그냥 정신을 잃을 만큼 이야기에 빠져드는데요, 그러다가 가장 재미있는 장면에 이르르면 선생님께서 오늘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다음 주일 이제 이야기를 들으러 오라고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이 얼마나 궁금한 마음으로 말이죠. 당신은 성경도 드물었고 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말이죠, 손꼽아 기다렸다가 또 예배당으로 달려가곤 했던 그런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다니엘 사자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6장 말씀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시대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다리오 왕은 아마도 페르시아 왕 중에 하나라고 짐작이 됩니다. 자, 바벨론에서 여러 왕이 바뀌는 동안 귀하게 쓰임받았던 다니엘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중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120방백을 세워서 다스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여러분, 전국을 120개로 나누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각 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영토가 넓다 보니까 말이죠, 120도로 나눈 뒤에 이제 그곳에 지도자를 세우고서 그들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둡니다. 그러면 총리 하나가 약 40개 지역을 다스리는 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 것은 효율적으로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총리들로서는 경쟁하듯이 말이죠,
자기가 맡은 지역을 잘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선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세 총리 중에 하나로 발탁이 됩니다. 우리 5장 29절에서 벽에 쓴 글씨를 그가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왕이 그를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또다시 왕조가 바뀌면서 이 다니엘은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하나로 이제 선택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 나라 백성도 아니고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사람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지니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공적 생활, 사생활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흠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다니엘을 여전히 유다에서 잡혀온 사람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짐작이 되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흠을 잡을 것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자, 실책과 허물을 찾지 못했다라고 했는데요, 실책은 소홀함이나 태만을 의미하고 허물이라는 말은 부패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뭔가 책 잡을 만한 말이죠, 그런 일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그러다가 마침내 생각해낸 게 있는데요, 다니엘의 믿음을 빌미로 잡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들로서는 우리가 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비난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시비하는 말이죠. 이제 이 다니엘이 말이죠, 성경 말씀대로 하면 충실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충실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믿음에만 충실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졌던 모든 일에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설교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고, 결국 그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시비를 걸 수 있는 것이 믿음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들이 왕을 찾아가서 법 하나를 제안합니다. 30일 동안에 임금님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를 못하게 하십시오. 만약에 누가 임금님 외에 기도를 바친다라고 하면, 임금님께 드리는 기도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바친다고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라는 말을 보면은요, 물 숫자에 갈 거자를 씁니다. 법이 어떤 뜻이냐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이게 법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비트는 것은 법의 정신과 맞지가 않습니다. 물이 낮은 곳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모두를 살리고 모두를 이롭게 하는, 그것이 법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인데요, 이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을 거스리는 말이죠. 다니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없던 법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왕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신하들의 이 요청을 받은 왕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30일 동안 왕에게만 기도를 하고 어떤 신에게도 기도를 못하도록 법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말이죠, 흐뭇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적어도 30일 동안은 신과 동격이 되니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기도를 드리니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왕이 조서를 꾸미고서 자기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누가 이 법을 만들었는지, 왜 이 법을 만들었는지, 왕은 이 법을 어떻게 제정했는지, 그리고 이 법을 어기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과연 다니엘로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었을까요?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다니엘은 마치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어쩌면 아무 일도 모른다는 듯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잘 하기를 원하신다면 가능하면은요, 기도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의 골방을 만드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 기도한다고 하면은요, 기도 못 합니다. 내가 시간을 정하고요, 그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언젠가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알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때 선배 목사님이 저희 내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야, 희철아, 우리 잠깐 기도하고 이야기하자. 보니까요, 선배 목사님이 하루에 3번 그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요, 알람이 울리면 어떤 일을 하다가도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시간의 골방이든 공간의 골방이든 그것을 만드시고요, 그 시간이 되시면 기도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 인간은 참 약해가지고요, 그렇게 나를 기도에 연결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왕의 조서가 발표되던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이제 자기의 방으로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는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왕의 조서보다도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열린 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만든 그 창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할 때 몸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앉아서 기도했던 게 아니고요, 외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앉아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요, 집을 지을 때부터 아마 기도의 공간을 생각했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난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는 모습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게 있는데요,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상황은 목숨이 달린 상황인데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이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을 감시하고 다니엘이 언제 기도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그들이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들이닥쳐서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보면 이 다니엘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데 왜 이 선택을 했을까? 다니엘이요, 왕이 조서를 내린 걸 알았다면 좀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기도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날이 아주 깜깜해지기를 기다려서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기도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지혜로운 다니엘이 얼마든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무엇 하나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엇 하나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다니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 사실이 왕에게 고발이 되었습니다. 왕은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살리려고 애를 썼지만 변경할 수가 없는 법이었고 그 법 위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터였습니다. 결국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왕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다음 날 동이 틀 무렵 다니엘이 살았을지 죽었을지 걱정이 된, 여러분,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왕으로서는 다니엘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혹시 저를 지켜주시지 않았을까? 새벽녘에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왕이 슬픈 어조로 사자굴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로부터 구해 주었느냐? 대답이 들려올까?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아닐까? 아마 슬픈 어조로 물으면서 말이죠, 왕의 마음은 몹시 떨렸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때 굴 속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봉했던, 그래서 누구도 열 수 없었던 문이 열려지게 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는데, 이 다니엘을 보니까 그 몸에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일을 알게 된 왕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그들과 가족들을 사자굴에 던지도록 명합니다. 다니엘은 밤새도록 사자굴 속에서 안전했는데,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은 그들이 사자굴의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움켜 물어서 사자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의 뼈까지도 부러뜨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풀무불과 사자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풀무불과 사자굴을 만나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람도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누가 수술실로 들어갈 때요, 그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 아들이 수술실로 들어갈 때에도 엄마가 말이죠, 그를 아무리 사랑해도 같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이 다 커서 군에 들어갈 때도요, 이제 훈련받으러 들어가는 아들이 안쓰럽지만 그렇다고 부모가 같이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상처 하나 입지 않도록 돌보아 주셨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말씀 중에 예레미야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물 웅덩이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말씀을 보면 이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밑바닥에는 물이 없으므로 진창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창에 빠지면은요,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는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진창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가요, BC 587년 8월 달인데요, 이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빠졌을 때는 그 직전이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가 갈수기여가지고요, 물 웅덩이에 물을 보관하는데 6월이나 7월 이때라고 하면 물이 반 이상 차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이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요, 바닥에는 물이 없었고 진창뿐이었다라고. 이 진창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니힐 롱에 에스트 데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도 계십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풀무불 속에,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즐거운 상상을 합니다. 사자들이 입이 봉해져서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니까 저 구석에서 각각 흩어져 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춥지 않도록, 어쩌면 다니엘은 그날 밤 사자들 속에서 사자들의 털을 깔고 덮고 단잠을 자지 않았을까? 얼마나 멋진 밤이었겠습니까? 왕은 다니엘이 죽었을까 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정작 다니엘은 사자들 틈 속에서 단잠을 자고 있는, 여러분 이 다니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두시거나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사자를 어린 양처럼 온순하게 하셔서 사자 틈에서 잠들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던 것이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23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인데요,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사자굴 속에서 아무 상처가 없었던 것은 다니엘이 사자들보다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힘은 모든 사자들을 합한 것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자들 틈에서 잠들고 있는 다니엘을 마음에 품으시고, 때때로 사자굴 속에 혼자 있다라고 여겨질 때마다 여러분들 또한 또 한 사람의 다니엘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부활절 새벽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송구스럽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부활 주일까지 저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내일 부활절 예배, 정동교회 창립 70주년 감사 예배 이어가게 되는데요, 걸음걸음마다 뜻깊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은 다니엘뿐만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은 나를 도와줄 사람 누구 하나 보이지 않는 사자굴에 던져지고는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는 줄로 압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를 이불처럼 삼고 단잠을 자는 또 한 사람의 다니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믿음의 힘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필요로 할 때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사자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무덤의 문도 주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실망과 낙심과 아픔과 두려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은총을 사모하고 온전히 누리는 복된 부활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께 바치오니 받아주시옵시고, 더욱 귀한 하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무덤에 묻히신 이날 처음 시간 주의 전을 찾아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에게 주신 사자구를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서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